할렐루야.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한 예의 표시를 넘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승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풍성해지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랑과 친절과 겸손의 표현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무심코 흘려보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삶은 더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계절 11월을 맞아 우리 모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장님과 직원 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장님은 직원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별것도 아닌데 왜 감사하느냐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과 직원은 이 감사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감사가 단순한 조건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참된 감사가 나올까요? 참된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감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할 때, 형편이 좋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은요, 바로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시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씀은요,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인내를 길러주며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조건에 따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넘치게 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으로 감사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감사는요, 관계를 깊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과 우리의 교제를 쌓는 다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많은 감사의 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세요. 이 시편에 있는 많은 부분이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는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끄는 열쇠라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94년도니까요. 개척교회 할 때 이 번호키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택에 열쇠를 잠궈뒀어요. 하루는 이제 외출을 했다가 그래서 이 열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이 있었는데 화장실 문이 조그맣잖아요. 그 화장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열쇠 수리공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직접 와가지고 열쇠를 또 다시 가서 교육 사택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감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 달부터 주님과의 만남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과 열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할 때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축사하시며 감사했을 때 그것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단순히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감사는요, 습관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이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 느끼는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평소 느끼는 감정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하거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룰까요? 바로 그것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우나 감사하는 태도는요,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씩 한번 감사하는 일들을 찾아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이 노트에 나오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습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감사가 내 본성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감정이 아닌 선택, 습관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 감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감사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루 일과를 점검하면서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엄마가 불평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과 기회를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수임받게 된다는 것, 그렇기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관계 안에서 늘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일본 파나소니의 승업자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인들에게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살이의 시작은 참으로 고달프고 불운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파송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1살 때부터 가게에서 일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면서까지 일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마츠시다는 후에 산하 570개 기업에 종업원 19만 명을 거느리는 아주 커다란 회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마츠시다 회장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였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약하게 태어났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건강에 늘 힘써 겨울철에도 냉수마찰을 날마다 하며 90살이 넘어도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였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늘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늘 노력한 결과로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에게 한 기자가 경영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경영을 한 것이 바로 마츠시타의 경영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린애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공철의 감사, 외로움과 불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충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눈을 다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 표시를 넘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온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 삶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건과 상관없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작은 것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